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교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한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간 물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맘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과 향기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오곡백과가 알알이 맺게 하시고 풍성이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입동을 맞이하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오랜 장마 속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세기가 지나도록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남과 북이 나누어져 통일을 못한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글을 제정한 지 570주년이 되는 76주년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애민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한글을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 글이 최고의 글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나의 조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목사님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다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능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년교회가 계획한 모든 목회 계획이 빈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섬김과 나눔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빌립개척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뜻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와 남은 십자가 교회, 또 아버지 안에 포텐청 노년 감리교회가 캄보디아 선교에 앞장서 일함으로 캄보디아 땅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2023년 목회 계획을 위한 교역자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늘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써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두가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 또한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주변 14절 15절 그랬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베스트셀러를 넘어서서 밀리언셀러가 된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밀리언셀러 그러면 1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작가가 켄 블랜차드인데, 이분 책만 쓰는 작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가 잘 되느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이것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책을 썼다고 한 거는 이 회사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돌고래가 아니라 몸무게가 3톤이 넘어서는 범고래입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돌고래처럼 갖가지 쇼를 합니다. 그 범고래를 그렇게 만든 게 뭐냐? 바로 조련사가 갖고 있는 고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또 하나가 칭찬이다. 칭찬이 범고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이 켄 블랜차드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로 그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이 사람을 인정한 것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는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직원들은 나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직원들보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서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난 평상시에 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한 직원과 비교할 때 번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말로 탈진 그러는데 탈진에 이르는 비율이 73%나 낮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73%나 되는 사람이 덜 번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확률도 5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난 이 회사 사람이다, 이런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은 4배나 높았고, 또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3배가 높았으며 그 조직에서 성장한 비율도 5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나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직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성경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성경은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12명이나 되는 형제 가운데 제일 사랑받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도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죄수를 많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서도 감옥 책임자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또 돌보는,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됐죠. 그런데 그 요셉, 사람의 인정을 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하룻밤 같이 하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리까? 주인의 아내와 하룻밤 자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가 좋다, 내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내 기쁨이 된다,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는 그랬는데 너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로 그랬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이건 좀 앞으로 가서 보면은 2절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럼 여기서 또 이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일은 바로 앞에 말씀, 바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온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왔느냐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동안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온 것을 기억하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말다툼이 교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다툼을 금하도록 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던 사람들이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면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금그릇이 나오고 있는데 충성된 사람들, 이전엔 주님 앞에 정말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여졌지만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솝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라클레스가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이 땅 위에서 사과처럼 생긴 것을 보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것을 으깨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한번 쳤더니 그게 2배로 불어납니다. 그걸 보고 헤라클레스가 더 세게 밟고서 몽둥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더 크게 부풀어 오르더니 그 길이 좁은 길이었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놀라서 몽둥이를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테나가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그만두세요. 그것은 말다툼과 불화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이라고 한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사라지게 되지만 대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커진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다툼해서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다툼해서 졌다면 말 그대로 진 거잖아요. 진 사람, 말다툼에 진 사람, 감정도 상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이고 아마 공동체 안에서 체면도 구겨지게 될 것입니다. 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 내가 말다툼에서 이겼다고 해서 정말 이긴 게 됩니까? 여러분, 진 사람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이긴 사람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이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불편해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겼다고 하지만 결국은 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은 피해야 된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말다툼은 피해야 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피해야 됩니다. 왜냐?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찰해 보면 이 말다툼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떻게든 갈등 일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다툼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감지한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안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혈당제를 사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앱에서 검색을 했는데 사진 안 하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자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제가 쿠팡에서 검색했다면 뭐 지마켓이라든지 GS샵이라든지 뭐 11번까지 이런 데서 문자가 와서 이거 사라 광고 나옵니다.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감지를 해요. 저 사람이 저걸 사려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네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말다툼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솝 우화에서 헤라클레스가 사과같이 생긴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아테나가 지금 말다툼이 시작되고 있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다툼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감지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 그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치 않게 말다툼이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바닥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잖아요. 손바닥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응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다툼이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화제를 바꾼다든지 상대방이 끝까지 추가하면 먼저 사과한다든지 이래서 그 말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말다툼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골칫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 분별하다는 말, 똑바로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돌을 다루는 석공이 대리석을 반드시 자르는 것처럼, 또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곧바르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또 경주장에서 경주자가 운동장을 규칙대로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그럴 때 분별하다, 이 말 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작곡가 핸델이라는 사람이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시대의 이 음악가들, 저는 가발을 다 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었는데, 가발을 잃어버려서 난처해하는 이 핸델에게 한 아가씨가 가발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핸델이 이발하러 갔다가 놓고 온 모양이에요. 고마운 마음에 핸델은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핸델은 그녀에게 자기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그녀와 결혼까지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동료 이발사에게 말합니다. 이 손님의 머리를 말아주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그럽니다. 그 말 들은 핸델, 조용히 이발소를 빠져나와서 다시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그 악보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금도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저 책 한 권으로 보일 뿐이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를 못합니다. 아전인수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뜻은 제밭의 물대기,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멋대로 언행을 일삼을 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내 뜻을 바꿔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에 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씀, 먹기 좋은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배를 잘 조종한다 할지라도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에 도달한다든지 아니면 바다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한결같이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단들의 특징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은 자기를 재림 예수다 그랬고, 이 전도관의 박태선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1970년대 한창이었던 JMS 정명석, 자기를 JMS, 자기의 첫 글자를 따서 JMS 그랬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J는 지저스, M은 모닝, S는 스타. 그래서 예수는 새벽별이다. 자기가 바로 예수 새벽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자기를 직통 계시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그게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시겠다는 보혜사 성령, 자기가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신천지 안에는 대학 교수 등 이런 지식인층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학문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 이만희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이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 시대, 진리, 곧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면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물처럼 계속해서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연애 목회계획 세미나에서 인생 2막 열어가기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면서 백성들 앞에 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건 그가 태어난 시대 사사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하나님의 불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의 사역,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사역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그 은퇴 설교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시간에 지나온 자기의 사역을 돌아오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결백하였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말씀도 이 은퇴 때 보통 많이 익혀지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성되게 주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다가 도중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낭패를 본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이미 믿음으로 골리앗을 처단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10년이 넘게 계속된 힘겨운 도망자 생활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왕이 된 다음 믿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여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시온 성으로 모셔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나라를 영적인 반석 위에 세워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bat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남의 아내 데려다가 강간한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치욕적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왕의 자리에는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은 이 부끄러운 일 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겪었던 일들 정말 참담한 일들이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복 오빠가 이복 누이 동생 범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버리게 되니까 이복 동생이 그 이복 형을 죽이는 다툼과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자식들 가운데 자신의 신복들이 배반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됩니다. 나중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커다란 벌을 받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일들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부끄러운 일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기왕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더 값지게 이전보다 더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들, 흠만 삶들, 늘 죄 가운데 거하는 삶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축사하사 쓰여진 곳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존귀한 이름이 알려져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한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김명훈 씨, 우리 화요 전도대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후 소그룹 예배, 속회별 예배입니다. 많은 속들이 모이고 있지만 아직도 못 모이는 속들이 있는데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님들 더 관심 가지셔서 꼭 모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그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5회째라고 그러는데 초교파적으로 전국에 한 15,000교회 이상이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귀한 찬양단들 매일 21일 동안 찬양들이 찬양하고 또 엄선된 이 설교자들 이런 분들 또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근데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전교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홍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하게 될 겁니다. 관심 가지시고 이게 지역별로도 지금 이 다니엘 기도를 위한 기도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시골 전도여행을 위해서 수건 오늘까지 내주시면 선교에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오늘 12시 반 목양시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의원들 참석하시고요. 등산동회가 내일 산행을 가려고 했는데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연기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로 연기했으니까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분들 잘 체크하셨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호 집사님, 서경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 김미옥 권사님 부친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유가족들 참석하시는데 끝난 다음에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며 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